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면서 메시지를 계속 연결해 줍니다. 자, 오늘은 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되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실적 신앙이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철학적 신앙, 지식적 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건 힘이 없어요. 지식적 신앙과 철학적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옛날 고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미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시대가 어려우니만큼 잘 알아들으시고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 속의 말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거들랑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이해가 안 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기본이 안 닦아져가지고. 영적 세계 기초가 잘 닦여져야 깊은 얘기를 해도 알아들립니다. 근데 기본이 안 닦여진 사람은 깊은 영적 세계를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 나오는 단어들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메시지에도 미리 언약, 미리 응답, 미리 보기, 이런 거 여러분 무슨 소리인지 이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그잖아요, 그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응답을 받지. 모르면 물어봐야 되고, 모르면 기도해서 성령 가르쳐 달라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 맞아 막 이라고 막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데, 말씀 성취가 전혀 안 보이는 사람,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게 뭐 무슨 소리야, 답답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리고 본인 응답 못 받죠.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 마지막 시대 메시지도 중요한 메시지 잘 이렇게 알아듣도록 전달을 해야 되지만, 듣는 여러분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유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공중권세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게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가버리면 역사 일어나니까 자기들이 무너지는 거거든. 악한 영들이 무너진다고요. 이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고 역사를 한다, 못 알아듣도록. 그런 방해 작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 도움 요청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쫙 흐름 타고 줄기가 잡혀야 여러분은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남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남을 자를 찾아서 남길 자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남길 자 세워야 되거든요. 남길 자. 제자죠. 이런 원리가 다 적용이 됩니다. 왜 이런 단어를 쓰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를 말씀하고 있느냐?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한 것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것 반드시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불발되는 일은 없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절대 주권자시다. 그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되는 것이고 안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시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 잘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 계획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응답 계속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네. 성경에 나오는 응답받은 인물들 전부 하나님 계획 붙들고 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어요. 잘 보세요. 요셉.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고 구덩이에 빠쳐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유다가 건져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 애굽으로 노예라 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길이었지만 그게 바로 뭐냐? 요셉의 어릴 때 기도한 언약의 꿈 성취되는 길이었어요. 그게. 그래 나중에 총리가 돼서 애굽의 큰 나라 총리가 돼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말씀 성취,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요셉의 언약의 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 꿈은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꿈이었다 이거예요. 해달별이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하는 건 세계복음화의 꿈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제일 큰 나라로 가야 돼요. 전 세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안료를 미국에다가 설치해 놓은 거예요. 미국에다가 사무실을 놓은 거예요. 왜? 거기는 5만 민족이 다 들어와 사니까. 미합중국이니까. 모든 민족 제자들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전도 훈련시켜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대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료, 전도 역사를 쫙 기록해 자료 준비해 놓는 거예요. 거기 와서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하라고. 왜? 요셉이 애굽에 가야 세계복음화해요. 왜? 거기는 제일 강한 나라거든 그 당시.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느냐 짧은 시간에 말하려니까 뭐 한두 가지 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희를 유혹해 넘어뜨린 마귀 머리를 부셔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딱 약속을 줬어요. 약속. 이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6절에 성취가 됩니다. 저 말씀하고 마태복음 말씀하고 세월이 많이 가는 겁니다. 수천 년이 간 거예요. 대략 4, 5천 년 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기도하던 언약이 내 생전에 성취 안 돼도 내 후대들에게 가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데 아말렉이 방해를 했거든요. 아말렉. 사무엘서에 보니까 500년 만에 사울왕 불러가지고 아말렉 민족 모두 몰살시켜라. 전부 죽여버리라.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다고. 500년 만에라도 하나님이 하겠다는 건 하신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가는데 방해했거든요. 아말렉 족속이. 500년 만에 그 민족 쓸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왕 세워가지고. 하나님 어떤 면으로 좋으신 분이시지만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 먼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좋기만 하지 않잖아. 때에 따라 화도 내고 막 뭐라고도 하잖아. 그죠? 사람이 잘못하면 뭐라고도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막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 그게 인격적인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지는 사랑 부분에 퍼센트를 많이 두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만 있는 줄 알아. 사랑만 있는. 하나님은 심판도 하십니다. 심판도 하셔요. 그게 바른 거예요. 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느냐? 인간의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끝냈다 이게. 해결했다 이게. 이게 뭐죠? 뱀의 머리 상하게 하겠다는 게 성취돼 버린 거야. 반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인간은 구원하고 마귀는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두 개가 이루어져 버린 거야.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이거 복음입니다. 이거. 예.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믿음의 대상이요. 지금 필요한 분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여러분 정신과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모든 문제 끝내버리신 그 이름을 부르시라 이 말이에요. 도움을 요청하시라고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해야지 맞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그 명함 전도지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최 집사님 통해 가지고 영적 문제 상담해 가지고 멘탈 클리닉 위에 조그맣게 써놓고 영적 문제다. 그래서 저 뒤에 놨습니다. 명함. 이거는 말 그대로 영적 문제 상담이라고 썼기 때문에 영적 문제 속에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주세요. 그 명함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써 있어요. 이런 어려운 분들은 상담을 요청해라. 상담하고 인도를 받으면 많이 도움될 거다. 그렇게 간략하게 써놨으니까 명함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뱀의 머리를 꺾으신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며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이게. 이 사실을 사람들이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믿어야 행동에 옮기지. 안 믿으면 행동에 옮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어야 소포 왔다고 그러면 쫓아가서 소포 받아오지. 요새야 택배 시대지만. 안 믿으면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오기는 뭘 와? 보낼 사람 누가 있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개똥이가 보내준다고 그랬어. 왔다고 소식이 왔어. 그럼 쫓아가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마귀 말은 믿으면 안 돼요. 마귀 말은 믿으면 손해요. 성취가 됐다는 걸 기억하시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또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이사야 7장 14절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말씀하여. 주님이 오시면 임마누엘 이걸 예언하셨습니다. 처녀 잉태의 아들 낳을 그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선포를 했는데 이 말씀이 성취됐다 이게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성취가 딱딱 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말, 약속의 말씀은. 이래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해요? 23절 임마누엘이라 인용했죠.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한 게 이겁니다. 인용을 했어요. 이렇게 약속한 게 성취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전달하느냐? 하나님 말씀 믿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행동에 옮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여기 13절에 보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의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려주리라.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금방 우리가 같이 읽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리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나와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지를 깨닫게 돼요. 그게 안 알아들으려면 여러분은 복음 이해 안 된 거예요. 그거 알아들으려면 복음 이해된 사람이에요. 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세상 철학이 가득 차가지고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 사람들한테. 불신자에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한테도 이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 버린 거야. 흑암이 점점 역사해 버린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 마귀가 탁 쳐버리면 교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마귀를 이미 심판해 버리신 주님이 함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역사한다고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상한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 이미 심판해 버린 마귀한테 지면 되겠냐고. 꺾어버리는 거. 승리합시다. 예. 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러분이 체험한 것처럼 그 말씀, 성령 보내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게 아니냐라는 걸 강력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거죠. 사망에 있을 수 없었음이라 24절에 고통 후의 사망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서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또 인용을 해가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됐다고. 그대로 된 거라고.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거 요엘 선지자가 말했는데 그대로 받은 거야. 막 하면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메시지 하는 게 뭐죠? 다 성경에 있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성취가 됐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메시지 잘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철학, 문학 좋아요. 그건 세상 지식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 그 마흔이 배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초등학문은 우리를 속이는 거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세상 초등학문은 우리를 속이는 거야. 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 깊은 지식을 말하는 게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 성취되고 있음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끝냈음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야 됩니다. 근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몇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온 종말 세 가지. 성경에는 세 가지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슨 종말을 말씀하고 있느냐? 지구 종말. 지구는 반드시 어느 날 없어질 겁니다. 지구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주죠. 개인 종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 종말도 있습니다. 시대도 달라지죠. 지구 종말은 이제 거기 계시록 21장 1절 써놨습니다만은 그 전에도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 물질은 원소를 말합니다.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근본 그것이 바로 원소라고 그러는데 원소가 풀어진다는 거야. 물질 근원이 파괴돼 버린다는 거예요. 네. 풀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 없어질 것을, 물질 세계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 종말입니다. 세상 우주 종말이죠. 그리고 개인 종말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개인이 살다 죽는 거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 몸으로 영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교주가 거짓말이에요. 이만희 씨 지금 뭐 나이 90 넘어가 이상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한번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종말이 개인 종말입니다. 시대 종말.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되 세상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종말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보고. 이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인생은 한 번 이래 가는구나. 우주도 언젠가 없어지는구나. 또 시대마다 한 시대가 가면 또 다른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음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알고 살아야 지혜롭게 잘 사는 거예요. 인생을.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이렇게 내세 영적인 미래를 모르고 준비 못하고 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패한 성공자들. 실패한 성공자들 많다 이거야.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적 삶은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세가 준비 안 된 사람은 내세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자로 살다가 내세 실패자로 인생 끝나는 사람 많아요. 그래 먼저 번에도 그 말씀 좀 그 사람들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이 사람들을 좀 써놨어요. 니체. 철학자죠. 이 니체도 한 시대에 뜬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신학 공부까지 했다는 말이 있어요. 니체. 그리고 니체 작품이 꽤 있어요. 도덕의 계보, 비극의 탄생,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책을 소설 썼어요. 돈 많이 벌었겠죠. 먹고 살만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속에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 공부만 많이 했지 영적 세계를 몰랐다 이게. 신학교 가서 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영적 세계를 몰랐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자들이 영적 체험 안 한 신학자들은 그건 하나님 올바로 못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가운데 이 신학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아무리 파고 헤쳐봤자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은혜 받아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말은 안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머릿속에서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니체는 결국은 뭐냐? 인생 말년에 방황하다가 신은 죽었다고 하고 세상 것 가지고 다 세상 윤리 도덕 철학적으로 풀어낸 사람이에요. 말을 얼마나 어렵게 많이 하는지. 이 사람이 쓴 이게 고독을 운명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사봤거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거 속편이에요, 속편. 겉편도 아니고 속편을 내가 샀어요. 근데 그 지식도 별로 없는 머리 가지고 읽어본다고. 내가 반 정도 읽다가 못 읽었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윤리 도덕을 아주 교묘하게 풀었어요. 지성인들은 막 넘어가지 그런데 영의 세계 꽝, 영의 세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니체 여러분 알듯이 정신질환 왔어요. 이래가지고 그냥 햇빛을 무서워했어요. 햇빛을 비치는 게 무서워했어요. 소리 지르고 그러다가 죽었대요. 세상에서는 철학자로 성공했지만 내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시간 없으니까. 모파상. 이 사람도 소설가입니다.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프랑스 소설가인데 20대에 부와 명예를 얻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에 휴양을 위한 별장도 있었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40세를 했을 때에 갑자기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 당시 자살은 실패했지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1년 뒤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묘비에 뭐라고 썼느냐?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는 말을 묘비에 썼대요.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파상이라는 이 소설가도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 내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좀 성공을 좀 못했어도 내세는 성공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세는 영원한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종지부를 찍고 살아야 되겠냐 이게. 한 번 사는 인생을, 그죠? 내세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좀 부족하고 조금 좀 못났어도 내세가 확실해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영혼을 성공해야지 잠시를 성공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파상 이런 사람. 그리고 볼트윈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볼트윈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대요. 시간 없으니까. 50년 후에는 이 성경이 없어질 거다. 이것도 마귀 소리죠. 볼트윈도 마귀한테 순간 속았어. 성경 말씀은 이거 없어진다 이게. 50년 후에는. 웬걸 50년 후에 이 사람 집에서 200개 나라로 성경 번역하는 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소리는 인간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사람 머리만큼 똑똑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우리 잘 알듯이 삼성현, 사성현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삼성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성현. 누구죠? 삼성현 하면 누구요? 사성현을 주로 얘기하죠.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세상에서는 예수님까지 갖다 넣어요. 사성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냐, 이게.
그리고 성철 스님, 불교의 대두였죠. 82년도. 이분이 세상 떠나가면서 열반송이라는 그 말을 썼어요. 거두절미하고 딸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성철 스님이 딸 불러다 놓고 내 인생 잘못 살았다 고백했어요. 불교를 들어갈 땐 내가 불교에 가서 진리를 깨달으면 나는 불교를 나올 것이라 하고 들어갔지만 진리를 못 깨닫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열반송에서 나는 많은 남자 여자들을 많이 속였다. 왜? 헛된 진리를 가르쳤다. 그분이 생전에 있을 때에 강의하는 걸 좀 들었거든요. 성경 봤어요. 이분도 성경 봤어요. 성경 역사적 흐름을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성경 강의했어요. 그런데 뭐요? 성경을 육신적으로만 본 거야. 역사적으로만 본 거야. 영적인 건 못 알아들었대요. 내세 실패자예요. 불교에서는 대장이지만 대장, 불교에서. 그래서 이분 강의 듣고 그 세계 불가에서 어떤 사람이 뭐냐, 성철 스님은 불교를 망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대요. 불교를 망쳤다는 거예요. 왜? 똑바른 소리 해버렸거든. 불교 윤회설 거짓말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안 뜨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성현들, 이 사람들의 고백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8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해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많이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시대 흐름을 보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으면 응답 받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비 쏟아지는데 가면 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햇빛 쨍쨍 쬐는 데 가서 비 맞으려고 서 있으면 비 와요? 비 안 맞아. 못 맞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공자였으나 영적 삶은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얼마든지 세상에 많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작품만 보지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지는 않잖아요. 작품만 보지 이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책만 몇 권 읽고는 와 훌륭해 뭐 이 사람들 따라가다가는 안 됩니다. 말만 다가 아니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해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큰 약속 몇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하신 약속 몇 가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신자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명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줘서 운명에 빠져나오는 길을 얘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경제가 지금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느냐? 흑암으로 가고 있다. 흑암으로 가고 있다. 흑암 경제, 흑암 정치. 우리가 지금 세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왕이 돼가지고 지배를 해버리잖아요. 독식하고. 나라 재산 뺏어가지고 다른 데 망명 가고 그런 왕도 있잖아요. 대통령도.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흑암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금. 이걸 아는 사람에게 말씀 성취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느냐? 시대에 절대 필요한 전도 선교.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 이걸 알아들은 증인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철학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사려고 써서 감미로운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유혹하고 마음을 뺏어가지고 뭐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자기를 내세워. 그렇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벗어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온 대로 사탄의 회입니다. 시대가 지금 어렵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24시 하라. 말씀과 기도 속에 24시 하라. 그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성령 인도.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 시대의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 인도 받는 생활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말씀만 듣고 있지 나머지는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잖아.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인도 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인도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잖아요. 말씀 인도 잘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응답 오는 중에 계속 기도할 내용, 계속 기도할 내용 아셔야 되죠. 뭐를 기도해야 되겠느냐? 마지막 시대에.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 마지막 약속이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 신앙의 시작과 끝은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처음에 성령 충만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타락을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으로 있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복음 전도 기도 뿌리 내리고 쉽게 말하면 망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게. 사람 살리라고 만남의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쳐다보면 사람들이 결국은 뭐 이런저런 말 많이 하지만 결국은 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가느냐? 우상 문화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상 문화. 자기도 모르게 우상 문화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 현실 어려우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사명의식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 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갖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에도 얘기했지만 정치 경제. 정치 경제도 살려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찾아 세워야 됩니다. 인재. 교회 안에도 인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영적 인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복음 주고 성령 받게 도와주고 은혜 받도록 돕고 그래서 영적 인재를 세워서 세상을 잘 다스려갈 수 있는 후대들을 세워야 되겠다. 세상 지식 많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안 돼요. 영적 지식 모르면 영적인 세계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은 뭐 알아봤자 기술밖에 더 됩니까? 그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일을 위하여 민족 세계를 살리라고 했으니까 지역마다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지교회. 공식적인 교회도 필요하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마다 루디아 집, 야손의 집, 브리스가의 집, 룸바의 집에서 모였다고 예배를. 지역마다. 왜? 교회 멀어서 갈 수 없으니까 평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날은 교회로 모이고 지교회를 세워요.
주중에 지교회 세워가지고 주중에 모이는 것입니다. 평일 초대교회는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지교회를 세우려니까 누가 필요하냐? 사역자.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 그래 우리가 제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메시지 전달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래요. 제자, 사역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제자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자 비슷하게는 돼야지.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많은 사람 살리고 돕고 답주고 인생 살다가 영적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 우리 인생이 어디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늘 말씀 속에 여러분 답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서 어느 줄기를 타고 인생 살고 있는가? 그죠? 그래서 전도운동 속에 우리의 미래가 보여야 되고 기도운동 속에서 응답이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인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